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신자를 위한 신앙 기초 세우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지나갔고요. 우리가 한 주, 지난주 좀 쉬었지만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 얘기를 나눌 거고,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죄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 두 개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매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풍성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된다. 하나님과 이러한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 전하였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마이크가 돌아오듯이 여러분의 기억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크게 소리 안 내도 돼서. 자, 우리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을 감싸고 있나요?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맺음이 있으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관계 맺음이 잘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큰 방해 요소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모르는 분 계세요? 여기 초등학생도 아마 죄라는 단어가 뭐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는 같은 죄일까요? 두 번째, 도대체 그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죄. 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건 어떤 건가요? 솔직히 저에게도 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죄들이 떠오릅니다.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혹시 이 죄 지금 지난주에 지으신 분 계세요? 살인죄, 상해죄 있으신가요? 폭행죄 있으세요? 감금죄, 네. 협박죄, 명예훼손죄. 죄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큰 죄들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이런 죄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해죄, 폭행죄, 이거 웬만한 정신으로 저지르기 힘든 죄입니다. 살인죄는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군대 가서 총 쏴보고서 느낀 건데, 총 쏘는데 저쪽에서 타겟이 탁 올라옵니다. 근데 그 당시 타겟이 인민군 모양으로 생긴, 사람 모양으로 생긴 타겟이었어요. 근데 한 150m 정도 떨어진 데서 사람 모양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탁 올라오면요. 진짜 사람 같아요. 저 순간 멈칫했습니다. 못 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감금 협박,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죄는요, 이런 법전에 나오는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최초로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최초로 지었던 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은 최초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죄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뭐 이런 죄들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서 머리가 크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읽고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순수하게 제 느낌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냐 하면 독립선언. 독립선언. 하나님, 이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라는 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 배경에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한 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못한 자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못한 자들이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뱀이 뭐라고 유혹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누가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가치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판단과 결정은 누가 했었나요? 내가 했었습니다. 저도 잠깐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했느냐? 내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로 여겨지세요?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내 일을 내가 결정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같이 살려고 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같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첫 번째,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은 누구랑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니 어떻게 돼요? 피하고 숨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셔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나왔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잘 맺어서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더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있던 일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뭘 보게 됐어요?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뭐 요즘에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지낼 때는 자기가 벗은 줄,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요? 몰랐어요. 내 자신이 이상한 존재이다. 내 자신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로워지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걸요? 벗은 줄 알게 되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지나가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살아보시니 어떠시던가요? 타인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제일 먼저 머리 커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망하는 게 누구냐?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욕구나 제가 가지고 있던 욕망들로 인하여 제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혼내시죠. 저는 저희 집 애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그 실수가 무엇인지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혼내지 않아요. 혼내는 역할을 아내가 대신하고 있어서 제가 안 혼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왜 혼내지 않냐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시험 봤는데요. 점수가 이따위로 나왔어요. 누가 제일 괴로워요? 그 시험 점수를 본 아빠가 미치겠다. 평생에 내 이런 점수를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아빠가 괴롭겠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로워요. 왜? 우리는 이미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무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비겁한 아담의 이야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아유 정말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걔가 줘가지고 내가 먹은 거예요. 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줬죠. 하나님이 걔 저한테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을 거예요. 뭐예요?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누구 탓이라고 해요? 네 탓이라고 해요. 네 탓. 모든 게 다 네 잘못이라는 거.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와의 관계도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다음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창조 세계와 사람이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도대체 뭘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살인죄, 상해죄, 어떤 죄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나와의 관계도 깨져요. 타인과의 관계도 깨져요.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뭐냐면 살인죄, 상해죄 이런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교회 오셨잖아요. 지금 뭐 드리세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자,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딱 나갔다 한번 생각해 보죠. 월요일날 여러분 출근하셨습니다.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직장 생활은 제가 좀 더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하나님,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주일날 하루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유, 제가 직장생활 몇 년 했는데요.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 회사는 하나님 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전 그렇게 했어요. 죄는요, 어떠한 행동을 선하게 했느냐, 악하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죄죠. 그 죄는 누가 정죄해요? 우리나라 법원이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행동에 잘못을 했다. 법원이 정죄하고요. 경찰이 와서 여러분 잡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행동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오셔서 저 하나님 원하는 거 있어요 라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50점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었던 최초의 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뭔데요? 대단한 죄, 뭐 살인죄 이런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죄예요. 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깨지고,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이거는요, 이론적인 얘기예요. 실제 우리의 인생,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고요. 죽는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나? 어차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떠세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공허함이 뭐냐? 의미의 공허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여러분,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도대체 뭘 위해 사세요? 세상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를 일구고요, 아무리 뭐를 해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한 2달 좀 전에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성수동에 몇백억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그냥 친한 친구한테 양도해 버립니다. 드라마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와, 좋겠다. 친구가 성수동의 건물을, 요즘 여러분 모르시죠? 성수동이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입니다. 이야, 거기 건물 하나면 진짜, 오우, 야, 3대가 아니라 10대도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가 막 좋은 대학 가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어차피 흙으로 갈 거. 한번 태어났으니 저기 비싼 음식 한 번은 먹어봐야지 뭐 그런 심정이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전도서 말씀 나누면서 얘기 나눴는데요. 뭐가 헛되다고요?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해 아래서 행한 게 뭐예요? 해 아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여러분 많은 일들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셨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에 가도록 엄마가 막 그냥 난리를 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한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한 것의 차이는 이겁니다. 헛되다라는 것.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잘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잘 사는 거는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쟤보다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는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목적지가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의 목적지가 타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도 얘기 드릴 텐데. 그런데 우리의 이 봉어를 탈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 목적지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목적지가 누군데요? 어딘데요? 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위시리스트 쫙 꺼내놓은 다음에 평일날 가서는 내 맘대로 삽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열심히 헌금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은혜롭게 찬양하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그저 이 생에 와서 잘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의미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공허가 찾아오느냐? 관계의 공허가 찾아올 거라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외로우세요? 아니면 흥겹고 즐거우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누가 중심에 서느냐? 내가 중심에 섭니다. 여러분 실제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에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지 않나요? 내가 쓰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빈칸이 있어요. 하나님은 땡땡의 대상, 사람은 땡땡의 대상. 저기 땡땡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뭐의 대상인 것 같으세요?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사람은 뭐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주로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누구 믿어요? 직원들 믿잖아요. 여러분 밑에 말단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혹시 여기에 있다면 그분들은 누구 믿어요? 내 상사를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믿을만 하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우리의 관계의 공허가 시작되는 첫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시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여러분 밑에 직원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제 후배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야, 나 믿지 마. 나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가요?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안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닌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공허가 뭐냐? 평안의 공허가 찾아옵니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 생활은요. 하나님, 내가 이 사회 생활은요. 우리 동네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일날 봬요.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찾아오던가요? 저는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찾아옵니다. 아씨, 그거 제대로 선택한 거 맞나? 어떤 날은 이런 생각합니다. 아씨, 나 잘하고 있나? 더군다나 저같이 좀 위로 올라가면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이 잔뜩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 뭔가 잘못하면 저 친구들 다 무너지는데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이런 고민합니다. 세 번째, 내 미래는 괜찮은가?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나는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줘요? 불안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통제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것 같았어요. 대표적으로 뭐요? 돈이 많으면은요,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많은 부분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데 하나님보다 일단 돈 주세요, 돈. 그런데 그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구동성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돈이 있다고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수많은 CEO를 만나봤는데요. 그 CEO 중에서는 돈이 정말 막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대부분 약 먹고 잡니다. 왜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통제해야 되니까. 불안은요, 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여전히 내 인생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우리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일날 친구.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최고의 친구라고. 아, 인정.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좀 뒤에 계세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거. 그 불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다라는 거.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요.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짐 지고 내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기 좀 계세요. 제가 차마 하나님께 내 짐 지라는 말을 어떻게 드려요? 그거 그냥 내가 지고 갈게요. 라고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도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주일날 교회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인생의 짐 내가 지고 갈 테니 하나님 좀 쉬세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짐도 내가 져줄게. 내가 니들 좀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에게는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요, 가득한 빈잔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에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학벌을 좀 더 채워주시고요. 돈을 좀 더 채워주시고요. 건강을 좀 더 채워주시고요. 관계를 좀 더 채워주시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채워져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요?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채우시면 그 하나님이 나머지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우리 삶의 의미가 공허해집니다. 관계가 공허해집니다. 평안이 공허해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랑 뭐 해주겠다고요? 관계 맺어주겠다.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모두가 태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기껏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언제 믿어요? 주일날 하루 믿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하나님 좀 쉬세요. 내가 할게요. 라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에 맺은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 협박죄, 무슨 그게 죄가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던가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사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관계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만요?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한 주의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드려도 다음 주에 가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하나님, 교회 잠깐 쉬고 계세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훌륭한 분이니까 교회 좀 쉬고 계시고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는 제가 한번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월요일 출발하실 거예요. 뻔하다니까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사니까요. 하지만 우리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렇게 생각 바꿔봅시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거나 여러분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처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처럼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풍성히 관계 맺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전에 나와 다 비우고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한 주간 출발하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생활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우리 아버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주의 종들 위에 성도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애타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